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 162절로 16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절기 중에서 12월쯤 되면은 항상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성서주일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 기간 내에 이 성서주일이 있습니다. 이 성서주일은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주일에 성서주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서주일을 그저 소홀히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주일로 우리는 깊게 의미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주시고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도 주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구로 삼아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서 삶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젖어 살았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잘 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그 인생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에 세상 가치에 자신들을 놓아두고 사망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어떤 행함을 보이면서 사는지, 자신의 행위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에 결국에는 사탄의 종로로서 매여서 살게 되는 그런 방황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의 빛으로 또 이 땅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빛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둔한 우리 인간들에게 비춰주었기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기둥 삼아서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빛을 비출 때 내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져 보이게 되므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여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본문 119편 162절 163절을 보면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 다윗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취한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탈취물을 얻은 것과 같이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서 얻은 정복자들이 취한 그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말씀이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비유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즐거웠고 그 말씀을 취하면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먹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분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양분은 말씀을 먹는 그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에 감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에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재건 공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두 번을 외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아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한 것은 말씀이 즐거워서 말씀을 사랑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이 말씀 앞에서 일어서서 아멘하고 화답한 것 같이 우리 역시도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내 심령이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면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체험은요,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과 동행할 때 내 심령이 살아서 움직여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한 가운데 말씀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을 보면은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심령이나 영혼이 살아날 때에는요, 심령이나 영혼이 살아나 있으면은요,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에스겔도 환상으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즐거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거부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두루마리 책을 에스라에게 주셨고 에스라는 그 책을 먹었습니다. 물론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에스겔은 그것이 꿀과 같이 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먹은 그 두루마리 책,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애가 슬픈 것과 애곡, 통곡하는 그 마음,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먹은 에스라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영적 유익을 주시기에 우리는 달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단 것을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이 되고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큰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이나 탈이 없는 평안한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에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 가운데 그 행복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렇게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기에 내 안에 평강과 평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던져주러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평안이시고 주님께서 말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평안이시기에 주님께서는 평안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평안이시고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뺏지도 못하고 사탄이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불안과 초조도 있습니다. 그 불안과 초조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 자신을 내가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욕망의 그 올무에 나를 묶어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올무에 묶어져 있고 내 자신 과거의 화려한 삶에 묶어져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물질을 벌고자 노력하는 그 올무에 묶여져 있고 내 자신 스스로를 다 묶어놨기에 평안을 내가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올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탈출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세상의 평안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평안입니다. 또한 사탄이 주는 평안이기에 사탄은 그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평안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평안이기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괴롭고 심령이 힘들고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이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할 때에 말씀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평강과 평안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행복을 소유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심령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올무에 묶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게 되고 분노를 나타내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이러한 올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실족하여서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었기에 밤에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요, 바울이 강론을 듣는 중에 3층 그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면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누가는 여기에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두고는 고된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이 전기가 발달되지 못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에 켜놓은 어떤 여러 가지 횃불이나 여러 가지 불, 이러한 것들이 그 공기를 결과적으로 맑게 해주지 못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평안을 찾았다면 실족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평안을 찾지 못했기에 실족하고 창문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요, 말씀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에게는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나 고통이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더욱 더 부추겨서 그 평안을 없애버리고 그 평안 속에서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죄와 고통과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이 평안이 없다고 하면 말씀에 거하지 못한다라고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위기 앞에서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희생, 죽음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희생이 나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는 그 자체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평안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은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스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병이 들린다고 했다고 하면은 용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돈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다 접어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서 우리는 바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길을 비춰주시기에, 내가 행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때 평안이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보십시오. 셋의 자손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누리면서 장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평탄하고 욕심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해서 그들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면은요,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인해서 평강을 소유하여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아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기 체험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항상 살아가 말씀에 젖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내 빛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